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죠. 새해였던 2017년, 분명히 1년 전에는 2017년은 새로운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묵은 해가 되어지고 2018년이 앞에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끝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은 시작점이지만 어느 순간에 옛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 그냥 먹던 거 놔두고 일하던 거 놔두고 의자도 놔두고 그냥 널브러진 상태 그대로 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머리도 새 것으로 하고 옷도 새 옷으로 입고 향수도 정말 멋있는 향수를 바르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모든 게 새롭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퇴근했던 그 모습에 널브러지고 찢어보나 있는 그 사무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멋있게 하려면 마무리를 잘 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근데 이 달려갈 길을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근데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은 이것이 뭐냐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드로모스인데 경주란 뜻이 있어요. 달려간다, 경주란 뜻도 있지만 노정, 진로, 행로, 인생살이, 생애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이 뭐냐? 인생살이, 생애가 무엇이냐면 달려가는 것과 같다. 인생은 달려가는 것처럼 힘들어 보입니다. 결코 쉬엄쉬엄 가다가 앉았다 누웠다 한숨 자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고 달려가야 돼. 이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다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걸어가다가도 쉬어야 되는데, 달리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려가야 돼.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 건 것은 아니다.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그렇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길이 바로 믿음의 길과 같다. 달려간다. 달려가야만 된다.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그렇고 싶지만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인생은 달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상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달리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달려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나 우리의 당한 경주, 내게 주어진 경주,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달리는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말아야 되고, 달리고 싶어도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사명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쉬움이 너무 많고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다닐 때 조금 더 충성하고,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몸을 건강을 잘 챙기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야, 내가 돈을 좀 많이 좀 저축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고 통탄하는 후회를 한다고 해도
맞춰야 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의 때가 있으면 때가 옵니다. 마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은 내게 있지만 이것이 마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이럴 걸, 내가 저럴 걸, 걸 아무리 깊이 반성해도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맞춰야지 후회하면서 깊은 한숨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10분이라도 더 살고 싶다, 더 달리고 싶다라고는 그런 그 깊은 절망과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의 끝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끝. 한 주간의 끝이 있고 한 달에도 마침이 있고 한 해에도 마침이 있고 공부하는 가운데도 마침이 있고, 예. 아무리 수학 열심히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어도 100점은 안 줘요. 졸업한 사람한테는. 시험 끝나고 아무리 그것을 마스터하고 달달달 외우고 100점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졌어도 시험 성적에는 100점을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맞춰줬기 때문에. 맞춰줬어.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믿음에도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후회로움도 있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맞춰야 된다는 것을 샘플로 연습시키고 있다는 것. 하루의 끝, 한 주일의 끝, 한 달의 끝, 한 해의 끝을 통해서 해돋이보러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새해 해돋이 보면 거기다 소원 빌면 멋진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거네요. 옷을 새 옷을 속옷부터 샤워하고 마치 묵은 때를 벗기고 향수를 막 딱. 그런데 이전에 있는 내 삶이 어떠냐? 이것들은 망나니처럼 살아온 삶은 거기서 연장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시간들을 꿈꾸시고 그 자리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경주하는 삶과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경주를 마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갔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큰 산성,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야 우린 메뚜기 같아 그렇게 보여줬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이룬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나왔지 않냐?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해서 나왔지 않냐? 홍해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가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 너희들의 인생 경험대로 판단하지 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자. 한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죠. 20세 이상으로 계수 안 받고 원망불명 탄식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어린아이, 순수하게 어린아이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라고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경주, 내게 주어진 경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멈춰지고 실패하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경주를 실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오게 됩니다. 그냥 아이고 주님 빨리 왔으면, 아이고 그냥
주님 이대로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싸그리 해결해서 그냥 응답 주시고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고 그러진 않았으면 내가 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원망 억울함이 없는 저곳으로 갔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은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지만 오랫동안 원망, 불평, 비판, 판단, 절망, 좌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달리기를 멈춘 사람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달려갈 뿐입니다. 나 달려가야 되는데, 나 저기 꼬린지점 저기 있는데, 저기 가면 상이 있는데,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낳는다. 네가 어떻게 달렸는지 알아? 네가 쉬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야 저기 앞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믿고 네가 달려오면 내가 너 한다. 야 나 그 자리를 향해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급, 할렐루야. 오늘 내가 달려가는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만 쳐다보며 나가게 되지, 다른 사람 왜 저래 이럴 필요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되죠? 주저앉아 있어. 주저앉아서 달리는 사람 보고, 여러분 달리는 사람 쳐다봐 봐요. 왜 저러고 있어? 아이고 저 모양 좀 봐. 뭐 저렇게, 아이고 저 사람 좀 봐. 배가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달리고 있어?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내 삶에 원망에 불평에 탄식이 절망이 올 수는 있어. 왔다가도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오래 긴 시간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에서 멈춰있고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다 열매 맺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다 모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 아래에서 홍해를 건넜다. 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해봤지만 이들이 다 영광스럽게 달리기를 맞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패한 자들이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거냐? 본보기다. 본보기.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누구에게? 나에게 본보기다. 봐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영적인 대단한 지도자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물질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고 있었지만 달리기를 멈춰버렸어요.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렸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있던 그 애굽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내 삶이 아니라, 아이고 그때 편한데, 예수 안 믿을 때는 편했는데 아이고 믿으려니까 더 어렵네.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거기다 목표를 두고 나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본보기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에 대해, 마지막 때에 대해, 마지막 때 실패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갈 수 있다. 후퇴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전할까, 이 마음에서 후퇴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지,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 넓히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잘 쓸까 라고 하는 거기에 목표가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왜 잘 살아야 돼? 내가 왜 건강해야 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표가 된 애굽 사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광야에서 맨날 만나밖에 못 먹어,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야, 애굽에서 가면 내가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다 가면 내가 오이도 먹었는데, 아니 거기서 마늘도 먹었는데, 이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자유한 자로서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거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육을 쫓아가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니까 광야는 재미없어. 저기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 가려면 내가 칼에 찔릴 수도 있는데, 저기 가려면 내가 전쟁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안 싸우고 싶어.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내가 종이 되어졌어도 먹을 건 마음대로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모든 말씀을 100% 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98점 점수 맞은 사람이 다음번에 95점 맞았어. 선생님이 기뻐할까요? 근데 20점 맞은 아이가 40점 맞았어. 선생님이 기뻐할까요? 성적은 40점이고 95점이잖아. 95점은 후퇴했어. 선생님이. 왜? 근데 20점 맞은 아이가 40점이면 낙제 점수지만,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2배나 성장했냐? 기쁨이 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 비해서 내가 낫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님이 나의 지난 1년의 삶을, 이제까지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잘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이런 예배 시간마다 잘 드리고 은혜가 넘치게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수시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도 따라와야 되지만, 정말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세상에 많이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다, 열매다.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느냐. 우리의 열매는 삶이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되다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는 정반대로 하면 너는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믿음은 전진했을까 후퇴했을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믿음이 전진했다고 평가하실라나 아니면 후퇴했다고 평가하실라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침이 있고, 한 주에, 한 달에 마침이, 한 해에 마침이 계속해서 그것이 사이클로 계속 돌고 돌아서 마침이 있어, 끝날 때가 있어, 너 지금 어떻게 살았나, 마지막 결론을 낼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믿음의 삶은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주님이 주신 거. 여러분, 유치원에 100점짜리가 받는 상이 다르고 초등학교 100점짜리가 받는 상이 다르고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생에 받는 상이 다른 것처럼 내가 유치원 때 내가 1등 했었어. 유치원 때 내가 노래 잘했다고 그림 잘했다고 내가 상 받았지. 이것은 저 뒤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봐야 될 것,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주님이 주신 상이 무엇인지 그걸 향해 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최고로 잘해봐야 연필, 노트, 크레파스 얻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정말 칭찬받고 잘하면 자동차도 오기도 하고 아파트도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뭐 노트, 연필, 크레파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은 내가 잡았던 그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지금 2017년이 아니라 2018년에 내게 주어진 삶, 그 상급, 주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또 다르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나 그래서 이게 아니, 옛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려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경주,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자에게 무거운 짐이 웬 말입니까? 벗어 던지는 거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으면 묶여놓는 거야. 얽매여 전진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저기 가면 주님이 주신 칭찬이 면류가 된 걸 내가 아는데 못 달려가는 거야. 죄, 허물. 그래서 이것들을 벗어 던져버려라. 달리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는 때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인생에 마칠 때가 있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인생의 끝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착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죽은 자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너 인생에 마침이 있어, 끝날 때가 있어, 영광스럽게 그 길을 마쳐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도록, 믿음을 넘어뜨리도록, 믿음을 빼앗겨지도록 요구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예배 생활에, 성령 충만의 삶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만 왜 그러니?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서서히 뒤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옆 사람의 보고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상을 보고 할렐루야.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쳐다보고 내가 가는 거야. 왜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고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달리는 거를 멈추게 되어져. 믿음이 없어져. 그냥 복이 없어.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도록 누군가가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옆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 얼굴 생김새를 다 쳐다봐봐요. 물론 모양에 나오면 엄마 아빠 얼굴에 아이들에게 나오고 형제들의 얼굴이 그 옆에서 나오지만 자세히 뜯어봐요. 다 다르지.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나의 길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도 특별하고 특별한 거예요. 왜 나만 특별하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것. 저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생긴 거 봐요. 특별하게 생겼죠.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들을 봐봐. 특별해. 할렐루야. 왜 그렇게 특별한 인생이 됐을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고난도 주고 억울함도 주고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주는데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냥 가면 되나?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가야지. 그래 그럼 우리 청탐하자. 12지파에서 한 쓱 뽑아가지고 가자. 갔다 왔더니 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유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 사람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메뚜기가 사람만 많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그래. 눈으로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쳐다보면 그래요. 사람을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광스럽게 마치고 싶은데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이 한 달을, 또 이 한 해를 영광스럽게 기도 제목 응답으로, 인생의 응답으로 내가 얼마나 쓰임받게 됐는지 이것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이 한 해를, 한 주를 마치고 싶은데 아닐 수 있어.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에 앞에 있는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 가지고 쓰러지게 됐고, 할렐루야. 여리고성 그렇게 튼튼하게 세웠던 여리고성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질 않으면 퇴보하게 되고 어느 순간 믿음의 형태만 남아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리가 멸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뜨려라, 사람들을 다 쓰러뜨려라, 이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기독적인 문화로,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교회가 가까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 평안한 나라, 멋지게 살게 되는 그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다스렸도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문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게 돼서 돈이 주인이야. 돈 때문에 하고 안 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돈 때문에 좋아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세상의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버려버렸단 말이야. 다스려라 했는데 이 다스림을 포기하고 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전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베넷이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963년에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냈습니다. 국립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신앙의 자유다. 성경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성경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법이 그렇게 했어. 63년에. 이후로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폭력범죄가 560% 증가했고, 사생아 출생률이 400% 증가했고, 결손가정 아동이 300% 증가하고, 10대 자살률이 200% 증가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돈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스려야 돼. 문화를 다스려라. 이 세상에 돈을 다스려라. 근데 돈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믿음도 갖지 않아. 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돼. 돈 얘기하면 안 돼. 돈 사랑하면 안 돼. 돈 벌려고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졌단 말이죠. 돈을 다스려서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물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 사랑하면 안 돼. 돈 좋아하면 안 돼.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돈에 대해서 거래를 두게 되니까 돈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려 버리게 됐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교육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육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아멘. 우리 딸들이 교육을 과외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잘 가르쳐라 그러면서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더라도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라. 네 언어 가운데, 행위 가운데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적 옳은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게 되어져요. 자신감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쥐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잃어버린 것, 우리가 놓아버린 것, 그걸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놓으면 놓은 것을 대적이 들고 공격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쪽으로.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10년 동안 크리스찬 생각을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은 그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동성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내 신앙과 저버린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 본 일이 없다. 이랬더니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어.
법은 동성애자 인권 있다. 그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면 벌 줘야 된다. 법을 만들어놨어. 오바마.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그겁니다. 동성애 차별하는 걸 금지해라. 차별하면 벌 주겠다. 그러면 차별했다는 거. 왜 다른 사람 계획 만드는데 왜 너는 안 만들어주냐? 왜 난 신앙 양심에서 그렇게 해본 일이 없다. 난 주일날에 항상 문을 닫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법에 고소하니까 법으로 벌금, 고등법원에서 벌금,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모두 벌금 계속 먹였습니다. 그래 트럼프는 이 사람 신앙 지킬 자유가 있다. 이 사람도 동성애자도 자기 자유가 있지만 이 사람도 지금 몇십 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자유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이 나라는 믿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계획을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누군가 피해봤다고 해서 법으로 제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자에게 계획 안 만들어줬다고 뭔 법에 들어가서 불려가서 벌금을 내고 동성애 교육하는 거를 반대한다고 학교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하는 날 우리 미리 알려줘라. 우리 애는 그날 가정학습으로 돌리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집으로 아버지를 체포하라고 체포해서 교육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동성애 차별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이런 뭔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정신 팔려 있게 되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나서 먹고 사는 것만 정신이 팔리게 되니까 나만 내 온, 내 가정, 내 병수 넘기는 이것만 관심 갖게 되어지니까 오늘날 이 땅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한국 땅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모략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 기도만 하면 되는가?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달려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는 거야. 달리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에요. 멈추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나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반드시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그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주고 있냐면 야 달려가 어렵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야 멈추고 싶지 포기하지 마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가 이게 아니야 면류관이 있다. 앞을 봐라. 아멘. 뒤에 있는 거 쳐다보지 마. 앞을 향해 봐. 면류관을 보고 나아가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련을 받아 시험을 참고 있어. 그렇지만 그냥 참고 견디지 마. 멸류관이 저기 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달려갈 길을 마친 그 사람들에게 멸류관이 있다. 멸류관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역하고 돌아온 너무 지쳐가지고 탄현역에서 집으로 오는데 한 15분
천천히 걸으니까 20분도 걸려요. 조금만 가면 된다. 발이 내 발인지 네 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행신에서 나오는데 그 계단에 한참 올라가요. 젊은 사람이니까 엘리베이터는 타고 그렇고 올라갔는데 다 올라왔는데 해롱해롱하는 별이 왔다 갔다. 내가 왜 그러고 다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왔지? 정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좀 면류관이 있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야. 마친 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맞추는 자. 할렐루야. 면류관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시험, 시련 견뎌내야 됩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멸시, 천대, 자존심 상하는 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닙니다. 견디어내십시오.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멈춰버리면 우린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달리기를 멈추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달려가십시오. 면류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의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해. 할렐루야. 그냥 놀랄라. 그냥 이렇게 가면은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다툰다. 이 세상에 썩을 면류관, 아주 월계관,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 관, 1등 했다고 주는 그런 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며 다투기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 썩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어야 된다. 할렐루야. 룰랄라. 그냥 코락코락 가게 그냥 그렇게 길이 아니라 다투면서 가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멈추지 마라. 면류관이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나요? 성경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그 면류관을 누가 빼앗습니까?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어진 면류관을 누가 빼앗는다는 의미라기보다 믿음으로 달려가고 사명을 마친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너의 달려갈 길을 맞춰. 멸시천대받고 오만 모욕을 당하고 외롭고 그래도 네 길을 마치면 너는 면류관에 확실하게 있어. 할렐루야. 확실하게 있는 이 면류관을 가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넘어지게 만들면 이것은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달리기를 멈추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라.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너는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 같다.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네가 달리기를 멈추면 면류관이 빼앗겨지는 것이다. 내 머리에 쓰여진 것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내 결승점,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면류관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도달하겠죠. 저 멀리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달리고 오늘 달려야 할 분량만 달리면 돼. 내일은 또 내일 달려야 할 분량을 달리면 돼. 오늘로 2017년은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멋지게 이 한 해를 달려온 사람이 있고 아쉽다, 약간 아쉽다, 너무 후회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로 새해가
맞아지게 됩니다. 2017년의 새해는 지나가고 2018년의 새해가 오게 됩니다. 멋지게 달려가십시다. 한 해의 마감을 주는 것은 끝이 있다. 한 해의 끝이 있다. 결산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큰 면류관을 내가 쓰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보고 나가 이것을 얻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하시고 멋지게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한다고 해도 지나간 시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달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만회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들,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